그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중2 박정현 친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 언니, 오빠,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주도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벌써 5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8주만 버티면 여름 방학이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울 방학 끝나면 그때부터는 개학이 아니라 여름 방학 16주 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버텨야지, 사람들아. 자, 우리 이제 날씨가 어제부터 정말 더워졌는데, 몸과 마음 건강히 서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니까 참 반가워요 라는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손을 펴서 양옆 앞뒤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자, 우리 한 번만 더 부를 건데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이 교사주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둘, 셋, 넷.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뒤로 돌아서 선생님들을 향해 손을 뻗어주세요.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5월달은요 가정의 달이면서도 여러 특별한 주일들이 있어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혜의 특성으로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죠. 오늘은 교사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21일이죠. 오늘이 부부의 날 당일이 맞죠? 내일인가요? 오늘 맞죠? 그죠?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부부 선생님들은 댁에 가셔서 서로 얼굴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 번씩 불러주셔도 어떨까 싶네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새 가족으로 환영할 친구들이 있어요. 금송고등학교 2학년에 박주영 친구 그리고 양기현 친구 두 친구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박주영 친구는 작성일이 5월 7일인데 그날 오고 오늘은 안 왔고, 양기현 친구는 7일에 오고 오늘 방문을 해서 기현이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기현 친구를 잠깐 소개할 텐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게요. 지난주로 우리 청소년부 고등부의 가족이 된 명진이와 그리고 오늘 등반하게 되는 영진이와 같은 학교의 친구입니다. 같은 반? 다른 반? 그 친구가 된 이유는 1번 강압에 의해 2번 물질 농담입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우리 기현이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영진이도 같이 축하를 할게요. 오늘까지 4번 출석해서 영진이도 우리 명진이처럼 우리 청소년부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선물을 사랑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이 간단한 광고 먼저 나눌게요. 이쪽 벽면에 앞쪽과 뒤쪽에 지금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진행했던 우리 봄 소풍 야외 예배의 개인 사진 콘테스트에 지원한 사진들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출품한 작품들이 모두 18점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진 콘테스트에 여러분이 1등상부터 가장 잘 나온 그리고 의미가 가장 좋은 감성이 넘치는 사진을 찝으셔서 스티커로 투표를 해주시면 이 사진을 찍은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찍은 그 공모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스티커를 붙인 여러분에게는 코 한 쪽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과 관심으로 콘테스트 옹모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야외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때마다 이런 콘테스트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다 각자 출품자로, 참고로 이런 거죠. 얘네 둘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모델은 열심히 섰고 사진은 얘가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럼 상은 누구에게 가느냐? 찍은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대충 우리 청소년 부서 친구들 안에 초상권이랑 법적 분쟁까지 가는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몰래 찍어서 올려도 인정을 해드릴 수 있어요. 몰래 찍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참여하셔서 우리 추억이 더 돈독해지는 일들을 부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주 학교 모임은 대동고, 대광고와 동아고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금성고등학교 저녁 시간 모임에 제가 잠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재환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금성고등학교 친구들의 저녁 성경 암송 모임을 같이 응원하고 우리 사진도 찍고, 설마 빈손으로 가겠어요? 그죠? 간식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에 세례 입교 우리 문답 교육을 신청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중3, 고1, 고2에 우리 6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미 오늘 입교 교육을 완료를 하셨고, 나머지 5분, 제가 보니까 오늘 얼굴이 다 출석을 한 분 빼고 하셨네요. 출석을 한 4분은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이 되면, 그거보다 일찍 와 계셔도 괜찮아요. 일찍 다 모이면 일찍 하고 끝날 테니까 12시 40분까지 여기 4층에서 5층으로 한 층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밥을 먹을 거야. 그리고 나서 본당 예배당 쪽으로 구름다리를 타고 쭉 지나가면 본당 예배실 오른쪽 맞은편에
새 가족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네, 새 가족실에서 모여서 우리 오늘 세례 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의 교육을 저와 함께 20분 정도 짧게 진행할 테니까 오늘 출석한 4명의 친구들은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책자를 나눠드린 친구들은 책자와 필기구를 가지고 그 자리로 모여서 함께 교육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우리 상업 영화, 코미디 영화, 액션 영화를 하나 기억할 겁니다.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예요. 이게 마동석이 정의로운 경찰로 나오는 영화인데, 정의로운 경찰로 나오는 영화인데 최근에 2편도 나왔고 한 달 있다가는 3편도 나온대. 근데 1편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자, 중국에서 범죄 조직 하나가 우리나라로 몰래 불법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막 범죄 행위를 펼쳐요. 그래서 마동석과 마동석의 의리 있는 동료들이 그 중국 범죄 조직을 막 일망타진하려고 하죠.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대부분의 불법 폭력단들을 다 체포하고 마지막 대장만 잡으면 돼. 근데 이 대장이 몰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인천공항에서 티켓을 다 꼽아놓고 화장실에서 손을 이렇게 싹 씻고 있는데 마동석이 나타납니다. 마동석이 혼자 나타나니까 근데 이 중국 조직 두목이 마동석을 얕본 거야. 그치? 자기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도 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을 거쳐온 전투만 몇 번인데 내가 저 경찰 한 명 못 제끼겠어? 그러면서 그 많은 말을 딱 이 대사 하나에 함축해서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마동석을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고 나서 혼자야? 딱 한마디 합니다. 혼자서 날 잡으러 왔냐 이 말이죠. 가소롭다 약간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동석은 지지 않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 아직 싱글이야.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인 거죠. 날 혼자 잡으러 왔냐라는 말에 형사는 혼자 잡는 건 당연하고 난 아직 결혼 안 했다라는 TMI까지 방출을 하면서 그야말로 몇 배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봐도 다 알죠. 마동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우주상에는 없어요. 적어도 영화 안에서 타노스가 와도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정의가 즐겁게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나 주인공들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사실은 그 혼자서 활약하는 이 카타르시스를 보기 위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 그죠? 아무도 아동석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영화를 보진 않아요. 액션을 보려고 보는 거지. 그죠? 마동석 같은 스타일 좋아해? 자, 봅시다. 여러분,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하지만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일들은 어떤 영웅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서경조, 서상현 형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외갓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하자. 그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
방에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나누고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모시자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형제가요, 소래포구 옆에 있었던 자신들의 외갓집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그때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최초의 대한민국 역사의 조선교회, 조선인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1883년에 소래교회가 되었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887년 4년이 지난 후에는 최초의 유아 세례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소래교회에 모인 교인들 중에 그들의 자녀에게 주게 되었다. 결국 여기에 모인 소래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뜨거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역만리 땅을 배 타고 넘어왔던 선교사님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서경조, 서상윤이라는 두 사람의 헌신된 형제가 자기의 집과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접대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헌신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의 첫 씨앗이 열매를 맺었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아니 기대하고 확신하기는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커지면 모든 생명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들었거든.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0여 명, 30여 명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의 모임이 후에 부산 땅의 많은 사람들, 아니 한국 땅의 많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단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좋은 영향력과 사랑과 헌신을 뿌려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일에 씨앗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함께 동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놀라운 발전, 수백만 명의 성도, 하늘 위로 뾰족히 솟은 정말 까마득한 첨탑과 같은 놀라운 교회 건물들,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고 교회 문패도 붙어 있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받았을까요? 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머물렀던 때 해외 선교사님들을 만났던 이기풍 씨가 청년 때 했던 그 말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양 귀신들.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과 봉사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시작은, 그 씨앗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한 모든 초라한 시작, 보잘것없는 씨앗의 은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됐죠.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인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던 이야기들 안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한 가족 공동체의 역사가 참 많았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초대에 세워졌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선교사가, 바울 사도가 열심히 돌아다니며
온 세계에서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아카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집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집에 스데바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종들이 있었죠. 예전 시대에는 그 가정의 종들도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주인을 모시듯 종들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스데바나의 가족들과 스데바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자신의 주인을 모시듯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때로는 모여있는 모든 자리들을 제공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고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 나가는 일을 열심히 지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들이 물론 바울 사도의 편지에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된 모든 사람. 여러분, 첫 열매는 땅에 심기면 바로 뭐가 돼요? 씨앗이 돼요. 씨앗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사과를 사서 사과를 악 먹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씨앗까지 안 먹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이렇게 길가에 퇴 하고 그냥 버리고 갔다고 그러면 그 사과가 물론 우리 괴정동 지역만 해도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세면이 깔려 있어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지만 자 그냥 인문학적 의미로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하나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선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 왜요?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울에게도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데네, 그리스의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깨끗하게 망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세계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혹은 그의 아들이 세상에 있는 이 미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졌다라는 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바울은 쫓기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아가야의 집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깊은 감동과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떨고 두려워하였을 때에 하지만 나의 곁에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고 믿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나를 도와주었던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겸손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가족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의 나라와는 반대가 되죠.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그시 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사람,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들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거저 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고 스스로 호구를 잡히는 일인 것 같고 자기 속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멍청한 모습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해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겸손과 모든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엄청 큰 죄를 많이 저질렀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유는 뭐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흠결이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 여기시고, 그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함을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겸손함은 예수님을 닮아 있지만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을 거치며 순종하고 섬겼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 먼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높은 분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신다면 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패밀리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섬김이 되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의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꼭 가족과 함께 섬기는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럼 저는 나가리 데스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과 함께, 너 되게 좋아한다.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가족들의 기록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혈육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의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갑자기 보여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그죠? 사진 당사자들은 괜찮아요. 니네 얼굴보다 내 얼굴이 한 30.5배 정도 크게 찍혔으니까. 여러분, 블레싱 택시라고 하는 우리 평일 신방에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일도 참 의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교회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생업의 시간들을 내던져 두고 기꺼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었던 선생님들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혹은 따르고 계시나요? 교회에 오면 날 맞아주는 사람? 간식 사주는 사람? 아니면 늘 교회 와라, 수련회 가자라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기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여기서 먹는다는 건 간식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동반하죠.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위해서는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인 여러분의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관계와 그리고 가족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의 관계도 있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의 관계도 실은 하나님 안에서 잘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친구 이상의, 그죠? 하나님이 같은 믿음과 같은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가족,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모두 스테바나와 스테바나의 가족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민 청소년분 모두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기쁘게 섬겨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한 성민 청소년 한 가족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친구와 친구,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헌신 수고하기 위해 모인 선생님들에게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민교회의 사명을 위해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정유빈, 정태민 두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빈이는 이쪽, 태민이는 저쪽. 가지고 다시 이리로 오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드려요. 주일헌금과 11조헌금 소원의 모든 예물을 드린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시간과 그리고 저들의 열정 그리고 저들의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생명과 또한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새로운 한 가족이 되며 또 이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 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화면 뭐? 성진이 옆에요? 아, 한민이 옆에. 이 친구예요? 이름이 잠깐만 보자. 박주영 친구. 박주영 친구를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금성고등학교. 예, 여기 박주영 고등학교 2학년 친구는 새 친구로 교회 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배 중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못 봤어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바로 추첨을 하고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직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